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이제 14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공간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명체가 사는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이 아니고, 온 우주에 이제 생명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얼핏 지난 시간 마지막에 드렸는데, 그런 생명체가 사는 현장에 대해서 이 3개설 설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3개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밤하늘에 보는 별 하나하나마다 다 3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3개를. 물론 이제 그 중에 무색 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욕계, 색계의 2개가 별 하나하나마다 다 이제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새 우주에 생명이 사는지 안 사는지 뭐 화성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연구를 과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비단 지구만이 아니고 온 우주에 생명이 깔려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중생무변서원도 그러니까 사홍서원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한없는 중생을 다 구하겠다 할 경우에 그때 그 중생은 지구상에 사는 중생만이 아니고 온 우주에 깔려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이제 생겨났을까라는 의문도 다 무의미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수천억 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이런 식의 현장이 어딘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 수백억 년, 수천억 년 후에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이 지구상 말고 저 별나라 저 먼 곳에도 다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밥을 먹고 떠들고 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 그때는 바다 끝까지 멀리 나가면은 마치 폭포처럼 낭떠러지가 돼서 다 떨어져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둥글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런 지역 말고, 이런 아시아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지금은 온 지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지구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옛날 우리 착각했듯이, 지구상에만 뭐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있고, 먼 이 외계, 바깥 세계에는 생명이 없을 것이다. 궁금해하지만은, 실제 이 이치로 본다면은, 뭐 당연히 온 우주에 생명이 깔려 있죠. 왜냐하면은, 이 지구는 이제 실제 탄생할 때, 그냥 뜨거운 흙덩어리였다가 그게 식어가면서 물이 있고 공기가 생기면서 거기에 생명이 마치 곰팡이가 피듯이 달라붙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렇듯이, 이 지구도 생명이 없던데 이렇게 곰팡이처럼 생명이 피어났다면은 온 우주의 어떤 장소라고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런 수미산의 세계 지구처럼 생명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과 좀 달리 우주의 시간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공간적인 위치, 그러니까 도대체 생명체가 사는 현장에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공간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어서, 이 우주의 시간적인 변화에 대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일단 삼법인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이 재행무상, 그러니까 모든 지어진 것은 다 변한다. 제법무와 모든 존재는 다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열반적정해도 되고요. 이제 그런 사실을 체득할 경우에는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니면 일체계고해서 사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모든 게 다 고통이다. 근데 그런 삼법인 혹은 사법인에서 이 재행무상을 얘기하죠. 모든 지어진 것은 그때 재행할 때 행자는 쌍스가라. 그러니까 유의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모든 것이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진다. 이게 재행무상의 가르침이죠. 그렇듯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무상하죠. 사람도 무상하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일단 재행무상을 일반 사물일 경우에는 생주이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주이멸. 생겼다가 머물다가 변화했다가 멸 사라진다. 그렇죠. 뭐 여기 있는 이 꽃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칠판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낡아서 다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람 생명체일 경우에는 생로병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로병사.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이건, 그건 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신도. 하늘나라에 태어난 천신도 나중에 자기 복이, 자기가 착하게 살았던 그 복이 닿으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또 인간계든지, 아니면 축생, 아니면 악이, 아니면 지옥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는 생로병사하고, 이것은 뭐 짐승도 그렇고, 벌레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우주는, 우주에 대해서는 성주괴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주괴공, 성립했다가 주, 머물렀다가 괴, 파괴돼서 공중 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 드렸던 그 3계가 시간적으로는 이제 성주괴공하면서 생계가 없어졌다 하는 이제 그런 순환을 불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은 마치 쌓인 곡선처럼, 그러니까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우주가 생겨났다가 멀다가 파괴되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성, 주, 괴, 공할 때는 이때 공자가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성, 다시 이제 같은 순환이 되풀이되겠죠. 이것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우주의 순환. 그리고 이때 그 3계 중에서 3계 전체가 다 파괴되는 게 아니고 무색계는 절대 파괴될 수가 없겠죠. 왜?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파괴한다고 할 경우에는 망치를 이렇게 두드려 부셔서 질애성이 있어야지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만져서 이렇게 닿는 것만이 파괴할 수 있지, 닿지 않는 것은 파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허공도 파괴할 수 없고, 고무변체 같은, 또 소리 같은 것도 파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혹은 빛도 파괴가 안 되죠. 빛도 망치로 아무리 빛을 때려봤자 빛이 부서졌다 하는 얘기를 못 들었죠. 그래서 이 파괴되는 세계는 어디까지 파괴되냐 하면은 욕계는 전체가 다 파괴됩니다. 욕계는 이 공급이 되면은 우주가 파괴될 때, 그 다음에 색계 초선천까지가 파괴된다. 그러니까 먼저 시간 얘기 드렸던 색계 초선천은 대범천,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주라고 착각하는 그런 대범천, 브라만 천신이 사는 곳이 바로 색계 초선천인데, 거기까지가 파괴되는 것이 공겁입니다. 공겁. 그러니까 우주가 텅 빈 상태가 될 경우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다 세계 제2선 이상의 이 장소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바로 공겁의 상태고, 이때는 도덕적으로 얘기한다면 다 지극히 착해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종생조차도 다 지극히 착해지고, 또 다들 초선 이상의 명상의 경지를 터득했을 때, 그때가 우주가 다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불교에서 말세가 된다고 얘기할 때, 우주가 무너진다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나쁜 짓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이제 생명체들이 지극히 선해지고 명상을 다 닦는 이제 그런 온 우주에 있는 생명이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때 이 공겁의 세계가 된다, 텅 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2선의 상태 위에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불교에서 이 브라만 천신이 자신이 창조주다라고 이제 착각하게 된 그런 계기를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성겁의 시대가 되면 성겁의 시대가 되면은 제2선 이상에 사는 중생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자기의 이제 공덕이 탕진된 생명체가 먼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선천이 되겠죠, 초선. 그러니까 제2선천 바로 밑은 초선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욕계가 되고, 욕계. 그때 제일 처음 떨어져 내려온 그런 생명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대범천입니다, 대범천. 제2선 이상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초선이나 욕계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도 없는 상태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는 세계는 각자 개인의 업의 힘이 만들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2선천에 사는 대범천이 이제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아무 세계도 없습니다. 제2선천에서 봤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이 본인의 공덕이 다 해갖고 착한 일 했던 게 다 소진돼가지고 초선천에 떨어졌을 때 그때 동시에 초선의 세계가 같이 발생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긴 것 짧은 것 같이 발생하듯이 업에 맞춰서 자기 남아있는 업에 맞춰갖고 과보의 세계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이 대범천이 아이고 이 세계는 내가 만들었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2선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떨어져 내려온, 일단 이제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제2, 제3의 생명체들이 이 초전천의 그 이제 세계에 태어나겠죠. 이러면서 내려와 보니까는 아이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제 존재가 있는데 이제 그 가장 먼저 와서 자기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왔고 그러니까 저분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든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서 그분을 이제 창조신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불경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는 이제 그 저런 이 대범천의 그런 그 얘기를 이 대망어죄를 짓는 것이다.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어떤 짓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만드는 작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중생의 업력, 업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 얘기를 빗대서 하나 더 드린다면은 우리가 죽을 경우에 여러분 이제 죽을 경우에 이 세상은 그대로 있고 이제 나만 그 죽는지 알고 있죠, 대개는. 근데 불교이치로 본다면은 세계에서 내가 죽는 그 순간은 이 온 우주가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온 우주가 다 탁 꺼져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나의 남아있는 업에 의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맞는 세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할 경우에 불교에서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만들어 그 마음은 마음속에 있는 업력, 업의 힘이 이 눈에 보이는 분별의 세계를 다 만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기세관이 지금 얘기 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성주, 괴공, 그러니까 이룩됐다가는 머물다가는 파괴되다가는 텅 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한 번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무한히 수없이 되풀이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우주는 파괴됐다가 생겼다가 이제 다시 파괴됐다 생겼다는 그런 과정을 이제 되풀이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기간이 이제 얼마가 걸리냐 하면 이 총 한 번 생겼다 없어지는데 80겁이 걸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80겁. 이것을 80대겁이다. 대겁. 80겁을 대겁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겁. 그 다음에 이륙되는 데는 약 20겁이 걸립니다. 20겁. 머무는 것도 20겁이고요. 그 다음에 파괴되는 것도 20겁, 텅 빈 상태가 20겁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20겁을 중겁이라고 얘기하죠. 중겁. 그리고 이제 이 20겁 중에 낱낱이 하나하나 갖다가 소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소겁이 모여서 한 중겁이 되고 그때 계속 우주가 이룩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되죠. 그 다음에 이제 머무는 과정이 20겁, 그 다음에 괴겁이 20겁, 그 다음에 공겁이 20겁. 그래서 토탈 이 80겁의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우주가 한번 순환을 이제 끝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생명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경에서 다 말씀하시는데 이 겁초니까 이때입니다. 이때가 태초라고 해서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때 처음 시작이 아니고 그전에는 공겁이었죠. 공겁. 텅 빈 상태였다가 다시 우주가 생성을 시작할 때 그때 겁초에는 모든 유정의 신체가 생명체의 신체가 원만해요. 아주 잘생기고 방광 이제 몸에 이제 빛을 내고 있죠. 그 다음에 비상 하늘 날아다니고 장수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 형태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다 제2선 이상에 살고 있을 때예요. 다들. 그러니까 우주가 파괴된 상태는 모든 생명이 다 착하고 다 명상의 어느 경지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우주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는 그때 있는 생명체들은 전부 다 제2선 위에 있는 생명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2선은 빛광자가 들어가고 제3선은 카톨 정자가 들어간다는 얘기했죠. 몸뚱이도 우리 같은 몸뚱이가 아니고 빛과 같이 생긴 그런 몸뚱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몸에서 빛을 내고 신체가 원만하고 또 수명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이제 희락 항상 몸의 즐거움과 이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는데 밥을 먹는 것도 우리처럼 입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 즐거움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밥으로서 먹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생명체들이 이제 자기 업이 더하면서 이제 맛에 탐닉하기 시작하면서 맛에 음식 먹는 입을 먹는 그런 맛에 탐닉하면서
단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빨로, 치아로 끓여먹는 그 밥이 단식입니다. 그러면서 암흑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 그 다음에 갖가지 별이 이제 출현했다가 남녀의 구별, 암수의 구별이 생기고 악이 성행을 하게 되죠. 이제 이게 쭉 이제 가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삼재 파견할 때 세 가지 재난이 닥치면은, 세 가지 재난은 토병,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기근, 이제 굶주리는 그런 기근이 이제 생겼을 때, 그때 나중에 사람 수명도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 평균 수명이 10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살. 그러니까 10살이면 늙어 죽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파괴되기 시작해갖고 다시 우주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성겁은 20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한다면은 1소겁이 이제 숫자를 쓴다면은 요새 단위로 이제 환산하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은 제가 1598만 년이 이제 1소겁이죠. 1598만 년. 그래서 이게 20이 합해지면 곱하기 20하고는 1중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겁이 또 4개가 있으면은 이제 1대겁이 되는데 1대겁을 요새 이 숫자 단위로 이제 환산하면은 이제 12억 7,940만 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억 7,940만 년. 그래서 12억 7,940만 년 정도 지나면은 우주가 한 번의 순환을 이제 불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괴겁이 될 때는 이제 생명체들이 점점 착해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괴겁의 시작인데 제일 처음에 텅 비기 시작하는 것이 제일 밑에 있는 지옥부터가 이제 텅 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옥의 세계가 텅 비고, 그 다음에 악계가 비고, 축생계가 비고, 인간계가 비면서, 이제 점점, 나중에는 이 새끼의 초선천까지 비면서 모든 생명이 다시 이제 제2선 이상에 올라가 살게 되면서, 이제 공급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주에 대해서 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흔히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초기 경전을 보면은 틀림없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겨났다가 이제 언제 사라질 것이다. 그때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겨난다는 얘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요새 현대 과학에 빗대서 제가 좀 설명드린다면은,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의 끝이 있냐 없냐 얘기할 경우에 우주는 한계, 크기는 있지만은 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아인슈타인 우주론에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끝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서 로켓을 쐈을 경우에, 그러니까 로켓을 하늘 끝으로 이제 쐈을 경우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무한한 세월이 흐르면은 그때 그 로켓가 다시 지구 반대편에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크기는 있는 거죠. 있지만은, 어떤, 아무리 가도 벽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벽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보통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우주론인데, 그래서 마치 이 지구에서도 지구의 끝이 있냐 없냐라고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배를 타고서 이제 항해를 할 경우에 한 바퀴 돌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죠. 이럴 경우에는 지구는 2차원적인 공이죠. 경도와 위도, 두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그런 공이기 때문에 그 표면에서는 계속 갈 경우에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 우주는 3차원적인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식에는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3차원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 이제 우주를 바라볼 경우는 공으로 보이겠지만은 하나의 차원이 더 높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볼 경우에는 우리가 느낄 때는 우주의 이 공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서 어쨌든 지구를 한 바퀴 돌듯이 우주도 곧장 가면은 다시 한 바퀴 돌아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우주의 공이 최초에 이제 하나의 응축된 덩어리였다가 빅뱅에 의해서 지금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이죠. 물론 물리학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사실 불교에 빗대본다면은 만지 틀리는지 이것은 확정할 수 없지만은 지금 현대 물리학서 우주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빅뱅 이론이고 하나가 이제 맥동설인데, 빅뱅은 우주가 태초에
없던 곳에서 폭발해서 지금 이 상태로 왔다는 것이 빅뱅이고요. 맥동설은 지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팽창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수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팽창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하게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한다가 맥동설인데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대개 맥동설이 아니고 빅뱅 이론을 갖다가 올바른 이 우주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빅뱅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쌓인 곡선처럼 그 성주계공하는 그런 순환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 파괴되는 맥동설이 더 그 올바른 우주론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의 문제도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눈에 보이는 넓은 우주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냐 하면은 우주는 끝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우주는 세간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촉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촉은 접촉 혹은 감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촉은 내가 사물을 바라볼 때 외부 대상과 내 눈이 접촉을 해서 안식, 눈에 무엇이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또 혀에 맛있는 음식이 닿을 경우에 접촉될 경우에 이거 어떤 맛이 나는구나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설식 혀에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듯이 그 촉이 감관과 대상의 접촉을 촉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우주는 원래 이 우주가 있으면서 언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발생했냐 하면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그때 발생했다가 눈을 감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우주는 없어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시각 세계에 나타난 이 우주 말고 객관적인 우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불교의 그 뭐 18개설 혹은 12처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주는 실제는 객관적인 어떤 그 삶의 공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안식계일 뿐입니다. 안식계. 그래서 안식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을 알기 위해서 로켓을 많이 보내면은 나중에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안식계도 있지만 이 비설신의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그다음에 몸, 그다음에 생각 세계가 다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신, 그러니까 감촉의 세계를 이제 본다면 감촉의 세계는 우리가 느낄 경우에 눈에 보이지가 않죠. 감촉의 세계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야지만 감촉이 됩니다. 근데 감촉의 세계에서 우리 감각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보기 위해서 내 손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아무리 돌아가도 이 감촉을 막는 어떤 벽 같은 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참 돌아가다 나중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겠죠. 촉의 세계도 마찬가지 그 끝을 알기 위해서 무한히 할 경우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우주도 객관적인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계일 뿐이기 때문에 무한히 가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촉의 세계, 감촉의 세계, 이게 느낌의 세계는 굉장히 그 미온적이 작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한 이제 10초 이내에 다 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우주는 한 바퀴 도는데 뭐 150억 광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리 넓은 우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 세계가 아니고 안촉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교의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발생과 소멸은 우주 그 자체에서 언제 생겼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계 자체가 우리의 감관이 감각하면서 생겼다가 감관이 곧어지면서 사라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불교의 우주론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우주의 끝이 있냐, 세간의 끝이 있냐 없냐 할 때 답을 안 하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은 다 이 수행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연구할 필요가 없다든지 부처님은 말씀 안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이제 경우가 있는데 실제 초기 경전을 이제 보면은 뭐 틀림없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떻게 이제 머무르는지 언제 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나중에 아비달마 시대가 돼서 그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혹은 구사론 같은 데에서 아주 명확히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제 수미산에 있는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수미산의 금륜 위에 이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금륜. 그러니까 금자는 쇠붙이금자 쓰고요. 신자 쓰고 륜자는 바뀌는 자 씁니다. 그 다음에 금륜은 수륜 위에 떠 있고 수륜은 풍륜이 받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통륜은
이제 허공이 받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딱딱한 땅의 이제 동그라미인데, 류현자를 과거에는 이제 이 디스크, 원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원반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류현자가 이 범어 언어가 만달라입니다, 만달라. 근데 만달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반도 되고 구도 됩니다, 구. 그래서 이 초기 경전의 이 금리라는 이 가르침을, 이 딱딱한 어떤 원반이 아니고 딱딱한 구라고 봤을 경우에는 저 금리는 지각이다, 지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 껍데기죠. 그 다음 금리보다 좀 크기가 작은, 직경이 작은 것이 수륜입니다. 수륜은 물 같은 동그라미인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지구 속에 있는 마그마겠죠. 지구는 조금만 파고 들어가도 물컹물컹한 그런 용암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수륜은 풍륜이 받친다라고 얘기하는데, 풍륜은 두께는 어느 정도 되지만 수륜보다 좀 큽니다. 그런데 넓이는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풍류는 물론 이제 제가 추측하는 거지만 풍자는 인도에서 보통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그라미가 수륜을 받친다, 지구를 받친다. 그 얘기는 지구의 공전궤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풍류는 또 어떤 존재가 받치는 것이 아니고 허공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봤을 경우에 이 초기 불교의 우주론은 아주 현대 과학의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론과 아주 흡사한 우주론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